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58절 마지막 절까지를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부활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부활은 미래에 대한 대비의 일환이 아닙니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냐에 대한 가장 명확한 성경 구절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복음이 무엇이냐, 복된 소식이 뭐냐, 그 복음을 듣는 자를 구원하는 소식,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복음이 뭐냐, 그 복음에 대하여 가장 분명하게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느냐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죄와 사망을 죽이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즉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죄와 세상에 대하여 죽고 날마다 우리의 정욕에 대하여 죽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고 의를 위하여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곧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살펴보면서 크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은 부활이 가능한가? 이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땅에 썩어져 없어졌는데, 완전히 재가 됐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 가능성의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그럼 만약에 살아난다 손 치더라도 그럼 어떤 모습일까? 부활체의 형태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자세한 대답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왜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기록한 것인데, 그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들 가운데서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있다 손 치더라도 이해가 될 수 없다. 어떻게 부활한 몸이 어떤 모습일까? 라고 아주 조롱하듯이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러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유대인들 중에서 사두개파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사두개인들은 영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믿지 않고 지옥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는 겁니다. 천국도 믿지 않아요. 사두개파 사람들의 생각은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옛날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한 것이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생각은 전부 다 세상적인 겁니다. 그 당시 헬라 철학은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순결하고 영혼은 멸망치 않는 영혼 불멸은 믿었지만 육체는 썩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육체가 부활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익숙치 않는 거죠. 그래서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육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것은 플라톤 철학, 헬라 철학의 근간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모든 생각은 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 지식과 경험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으니 부활도 없다 그러고, 그리고 부활에 있다 손 치더라도 야 죽었고 없어진 죄가 됐는데 어떤 모드로 나타나겠느냐, 그럼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활의 가능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많은 증인이 있다, 이건 환상이 아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부활했을 때 어떤 몸으로 오는지, 부활체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3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또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부활 신앙 가진 사람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예외 없이 누구나 한번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예외 없이 누구나 반드시 한번 죽게 되어 있고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35절 36절을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한없이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찾아서 연구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자기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은 부활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 질문은 알려고 지는 질문이 아니라 조롱하는 질문입니다. 그거는 불가능해. 제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인가? 일종의 반어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사람은 영원히 살 수가 없다.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육체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만 가지고 사는 존재도 아닙니다. 영혼과 육신이 결합하여서 우리는 사는 존재,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분법입니다. 다이카텀이라고 말합니다.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삼분수를 주장합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혹시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트라이카토미를 주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트라이카토미를 주장하는 사람들, 삼분수를 주장하는 사람들, 영과 혼과 육,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걸 보면 영과 혼과 골수, 육, 보니까 영혼 육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성경은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뜻과 정성과 힘과 마음을 다하여 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죠.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이단들인 가르침에 굉장히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가르침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영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러면 육은 육신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 혼은 그것은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영으로 기울든지 육으로 기울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주장이 조금 더 발전해 가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영원히 구원을 얻으면, 이 구원이 확실하면 육체가 짓는 죄는 이 영혼의 구원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육체로 짓는 죄는 구원과 별 상관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단적인 가르침이죠. 한 단계 넘어오면 바로 이단적인 가르침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고, 죄 짓는 것은 육체이기 때문에 이 육체는 우리가 쾌락으로 가든지 금욕으로 가든지 둘 중에 가도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세상에는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가 동성애고 막 파트너가 여러 명이라도 영혼만 깨끗하면 그 사람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영혼과 육신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봐도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는 우리 몸을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다. 이걸 자꾸 분리시키는 것은 이단적인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어떻게 범죄했습니까? 육체로 범죄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소생시켜 달라고,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은 별개가 아니고, 육체로 죄를 지으면 바로 영혼에 영향을 줍니다. 영혼이 죄를 지으면 바로 육체에 영향을 줍니다. 어떻든 육체로 죄를 지으면 영혼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무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이 정말 어두움 속에 잠기게 되는 거죠.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되면 육체도 마찬가지로 죄를 짓게 됩니다. 이거는 서로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영혼, 육에 대해서 삼분설을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면 말을 못하느냐 하면 죽음 앞에 가면 말을 못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인데, 삼분수를 주장하는 사람은 육신은 흙으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면 혼은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한국의 어떤 대형 교회, 수십만 명이 모이는 대형 어느 이단 가르치는 교회는요, 그 혼이 떠돌아다니는 게 귀신이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에 이런 것들을 교회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 이름 갖다 붙이면서 성경에서 말하지도 않는 것들을 가르치는데, 그게 수십만 명이 따라간다는 게 오늘 현실이라는 게 너무 서글프지 않습니까? 아무튼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인간인데, 이것이 분리되는 순간 사람의 몸은 흙일 뿐입니다. 영은 곧장 하나님께로 가든지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임종의 순간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의식이 없고 뇌사 상태든 뭐든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그분이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의 생기가 있고 뭔가 그 사람의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혼이 딱 떠나는 그 순간에는 완전히 존재 자체가 달라요. 얼굴이 굳고 생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바로 흙으로 돌아간 흙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영혼이 떠날 때 우리는 즉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5절 16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라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아멘. 인생이 어떤 존재냐?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들풀과 들꽃과 바람과 같은 존재들이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육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관리 잘하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결국은 약해지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 세상의 아름다움 아무리 그게 좋아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건강이 최고다, 최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 우리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 그럼 끝이냐?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육체로 돌아가면 그 영은 하나님께로 가든지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하게 될 텐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왜 생명의 부활이냐? 부활하고 난 다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이요. 왜 심판의 부활이냐?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누구나 한 번 죽게 되어 있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부활의 원리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거기에 부활의 원리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37절을 보겠습니다. 37절 같이 읽읍시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뿐이로되. 이거 우리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식물 세계, 동물 세계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향에 가보면 사과를 많이 이렇게 생산하는 생산지입니다. 지금 많이 나오는 이런 거 아니고 옛날에는 국광이라고 껍질이 딱딱한 그런 것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에도 이렇게 방구들에 있다가 그 차온데서 가져와 가지고 깎아 먹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사과가 씨앗을 심었는데 그 씨앗 하나에서 많은 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에 엄청난 열매가 맺힙니다. 그죠? 식물 세계에서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었는데 거기에서
많은 나무와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죽었는데 열매가 맺히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창조 질서 세계 속에 부활의 원리를 심어 놓은 겁니다. 동물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있는데 조금 있으면 그 애벌레에게서 전혀 다른 잠자리가 나옵니다. 그죠? 그 애벌레는 깨어짓는데 거기에서 잠자리가 나옵니다. 병아리가 있는데 그 병아리가 알에서 알을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나옵니다. 이런 식물 세계와 동물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의 원리를 심어 놓아 두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나 씨앗을 뿌리면서 그 씨앗이 그만큼만 자라기를 기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씨앗을 하나 뿌리면서도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많은 추수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 뿌렸는데 많이 추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가운데 이런 것들을 곳곳에 심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앗을 심었는데 그 씨앗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여러분, 코스모스 하나 심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코스모스가 씨앗이 날려서 그 길에 코스모스 길이 생기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 심었는데 거기에 코스모스 길이 생기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 질서 속에 이 부활의 원리를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씨앗에 심기는 것이 있어야 된다. 죽는 것이 있어야 된다. 하늘의 미랄이 죽으면 열매 맺지만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그것을 알도록 하나님께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대로 그대로 살면 우리는 이대로 그대로 살다가 인생은 끝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이 죽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납니다. 나를 부인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죽으면, 내 혈기가 죽으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속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50절 성경 구절 5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 썩을, 이 육신,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셔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죄악을 이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나의 혈기가 죽어야 합니다. 내 욕심도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죄악을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이 죽어야, 혈기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창조의 질서 속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원리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부활체의 형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인간이 요구하거나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38절을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형체를 주시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획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의 선하신 뜻대로.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 몸이 지금의 몸과 어떻게 다를까? 성경은 먼저 같은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다른 것을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연속적인 것과 연속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육체와 내 자신과 부활하고 난 다음에 부활의 몸, 내 자신과 어떻게 같으며 어떻게 다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39절부터 40절까지에서는 그것이 연속적이다. 같이 간다. 이런 겁니다. 내가 죽으면 부활할 때에 다른 사람, 다른 존재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나 자신이 부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윤회가 아닙니다. 윤회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면 그 다음 생에는 좋은 것으로 살고,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 살아있는 동물이나 이런 것들도 전생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지금 이렇게 동물이 돼 있거나 뭐 벌레가 돼 있다. 그래서 함부로 죽이지 마라. 전생에 사람일 수도 있다. 그래서 개미도 피해 다니고 그렇게 하죠. 이거는 윤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부활의 원리를 얼핏 깨닫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해낸,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만드는 것이 바로 윤회 사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 동물이 될지, 그 다음에 식물이 될지, 그 다음에 개가 될지 파리가 될지, 이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죽으면 내가 부활한다는 겁니다. 지금의 나와 부활한 나는 같은 존재입니다. 베드로가 죽으면 베드로로 부활하지 베네딕트 성인으로 부활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석가모니가 죽으면 석가모니가 나오지 환생해서 뭐 다른 존재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과 새와 물고기가 있는데 각각 다르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유니크해서 사람은 사람으로 부활한다. 이 연속적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부활할 때는 우리 자신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르게 될 것입니다.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게 되느냐? 42절부터 44절까지 나오는데요. 네 가지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썩을 것, 썩지 아니할 것. 여러분, 썩을 것은 지금 우리 육체입니다. 썩지 않을 것은 부활하고 난 다음 우리가 가질 몸입니다. 약한 것, 지금 우리 몸이죠.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럽니다. 강한 것, 그죠? 더 이상 질병과 고통 없는 강한 것, 욕된 것,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 그리고 육의 몸,
지금 우리가 육의 몸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네 가지로 대조를 하고 있는데, 이어서 45절부터 49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 속한 자다. 그리고 땅으로 돌아갔다. 그것은 그의 육체는 욕된 것이고 썩을 것이고 약한 것이고 육의 몸이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셨다. 땅에서 오시지 않았다. 그분의 몸은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욕된 것, 약한 것, 썩을 것, 육의 몸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지만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영원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강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의 몸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성경에서 많이 있지만 네 구절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요한일서 3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몸과 같이 된다. 오늘 보면 고린도서 15장 49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부모님부터 물려받은 이 육체,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아담에게 속한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부활할 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우리는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야 우리는 영원토록 부활의 몸을 갖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지, 이 땅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늘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서 3장 18절 마지막 구절인데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다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그렇게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은 12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개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 5번째 신앙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5번째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11번째의 신앙의 고백은 뭡니까?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제가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사니 내가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주님과 같은 몸으로 영광스럽게 우리가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 육체와 또 정신적인 것,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분들은 후천적으로 사고에 의해서, 이렇게 병에 의해서 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장애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완전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장애를 가진 분이 우리 주위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비록 지금은 좀 더디게 온다 할지라도 보통 사람들보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도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아름답고 완전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장애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이나 친구나 친척,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이별이 없을 것이고, 그때는 고통이나 그리고 눈물이나 질병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오해를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영광의 몸으로 바뀌어서 저 천국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볼 때 거기에는 더 이상 오해가 없을 것이고, 주님의 모습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린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곁을 먼저 떠나신 최은식 장로님도 계시고, 김형겸 장로님도 계시고, 신영국 목사님도 계시고, 이런 우리 주위에 좋은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나셨는데, 우리가 다시 그분을 만나게 될 때에는 완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은 이 세상에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모든 신자와 교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요, 이게 부활의 소망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영광의 몸으로 다시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 참된 그리스도인들, 참된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 오해, 멸시를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의 신자들과 교회는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부활 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설 것이고, 이 세상은 다 바람처럼 없어질 것이고, 영광의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변화될 것인데, 그걸 못 참아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린다? 죄악을 범한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켰을 때에 박해하고 핍박하고 멸시하던 자들은 다 무너졌지만, 주님의 교회는 여전히 온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부활 신앙, 이 부활 소망,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들은 주를 위한 희생과 헌신,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좀 몰라주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한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 후면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인데, 이것은 결코 주를 위한 희생이 헛되지 않고 주님께서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잠시 지나갑니다. 이후에 부활의 몸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한 자들, 주님께서 그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께서 인정할 것이고 우리 모든 연약한 우리들을 붙드실 것이고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실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 가지고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갖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히 지나가는 인생, 하나님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에 부활의 신앙을 따라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그 주님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